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형국 지음 교회 안의 거짓말입니다. 본서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말들이 은혜로움의 외피를 부르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구원과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관한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이런 말들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며 교회를 병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오염된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12가지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형국 목사님은 2001년 도심공동체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신 후 2019년에 5교회로 분교하면서 형성한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지원센터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의 갱신과 개척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한 거짓말. 1.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2. 일단 믿어보세요. 3.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4.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짓말. 5.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6.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7.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8.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에 대한 거짓말. 9.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10.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11. 그 교회 부흥하네. 12. 난 평신도니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부산물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게 되는 몫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진짜 복을 받읍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우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진짜 복입니다. 저자는 교회 안의 거짓말들 중 첫 번째로 꼽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에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의 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진정한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을 설명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현세 축복 중심 신앙을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를 기대하여 기준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 응답과 완벽한 치유와 우리가 꿈꿨던 것의 완벽한 모양들은 전부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라는 말이 진실이기도 하면서 거짓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 모난 인격을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리고 견뎌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격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생각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실천을 가져오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듣는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성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 따로 성품 따로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믿음과 성품과 인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는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나는 원래 급해. 나는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러나 이는 이전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비전, 우리 삶에 이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겠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자꾸 약해질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꾸 합리화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그것을 비전으로 대체하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는 흔히들 하는 말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저 변명에 불과할 뿐 한 번의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장 속에서 지속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교회에 이런저런 분쟁과 갈등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분쟁과 갈등이 있고 큰 소리도 납니다. 미성숙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어느덧 갈등을 조절하고 평화를 이루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훈련하고 성숙해 나갈 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회 속에서도 나 혼자 살아남겠다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를 깨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의 전진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편에 실린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한 권에 만나 2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얻게 되는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역시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성품, 성격, 가치관,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